겠습니다.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녹록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분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뒷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쪽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의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26장, 27장,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성막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르톨리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을 말할 때 파트타임 사역자를 말하기도 하고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다, 풀타임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의복 중 하나인 에봇에 붙일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판결 흉패는 성막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 기능은 판결 혹은 결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제사장의 복장도 성막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재료와 그 정교함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것을 말을 했는데 이 판결 흉패를 만들 때에도 그렇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 흉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가슴 부위에 에봇과 함께 붙이고 들어가야 하는 이 판결 흉패 역시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짜서 만듭니다.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한 이 판결 흉패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의 곁면에는 네 줄로 보석을 물립니다. 한 줄에 보석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총 12개씩의 보석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보석에는
에봇의 호마노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한 판결 흉패는 그 위와 아래에 2개씩 고리를 달아서 에봇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은 이 제사장 의복을 갖추어 입고 에봇에 판결 흉패를 달고 회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산 것보다는 늘 불순종이 반복되었던 것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과 속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실 때,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도 힘쓰고 애쓴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기복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우리 자신이 살펴볼 적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봇에 붙잡은 호마노 역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사건과 구원 역사와 시내산 언약을 토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의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는 거기에 더하여 앞으로 닥칠 언약 백성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를 분별하는 특수한 제의적 기능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흉패를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단단히 고정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이것은 상징일 뿐이지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결속되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일평생 짝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짝눈이 사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잡았다 놨다 늘 그래요. 조금 마음에 들면 손을 잡았다가 좀 마음에 수틀리면 손을 놨다가 이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지만 이것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가까이 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부족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판결하는 데 쓸 네모 반듯한 모양의 흉패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에봇과 같은 형태로 금실과 다른 실들을 꼬아서 제작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23cm 정도쯤 되는 정사각형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은 제단과 거룩한 성의 모양과 같습니다. 오늘 각색 이제 각종 그 보석 이름들이 다 나와요. 아마 보석 이름이 나오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거룩한 성을 묘사할 때
각종 그 보석들을 다 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정육면체의 형태는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 역시 온전함을 갖출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에봇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에봇은 철저하게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에봇을 입음으로 그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낭패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무엇도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내가 잘난 척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에 터져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깨어지고 이 부분이 낮춰질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흉패에는 이 보석들을 3개씩 4줄로 달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판결 흉패의 보석은 우림과 둠림의 역할에서 보듯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작정하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줄줄 이 구절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동시에 이 부분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마지막 결정은 주님이 하시도록 양도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긴박한 순간, 어려운 순간, 그리고 나쁜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훈련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요.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벌써 오래됐어요. 교육전사 때인데 아주 제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가더니 자기 친구들 2명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해요. 재주도 많아요. 아빠는 경찰이고 또 엄마는 이제 이 미용. 제가 그 어머니 미용사에게 속아서 처음 파마를 한번 해봤어요. 파마를 하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 깨졌어요. 이분이 제가 너무 저는 그때 당시에 체중이 52kg 나가서 많이 말랐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른 것을 조금 좀 가려줄 수 있는 게 핑클 파마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파마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김정일 파마가 됐어요. 빠글빠글이잖아요. 뭐 교회 가니까 금세 티가 확 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을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엄청 깨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이제 이거 푸느라고.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와는 달리 이 아이가 꿈틀꿈틀 자기 속에서 살아나서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같이 뭘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뭘 봤냐면 주먹을 쥐는 걸 봤어요.
이놈이 주먹을 딱 쥐면서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손을 떠났구나. 내 손을 떠났구나. 근데 여러분, 교우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는 순간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벽을 하나 치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때는 도움 없이도 그냥 잘 가잖아요. 늘 그냥 순탄하게 가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만났거나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곁길로 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 흉패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할 때 도장같이 새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것들은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같을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과 기능이 도장 같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도장은 어느 때 사용해요? 도장은 중요하잖아요.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장은 그 사람의 권리와 책임, 의무와 승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약속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흉패의 장식과 고리와 사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귀하고 값진 것이자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흉패는 최고의 재료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흉패 자체의 화려함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온전함과 순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온전함과 순전함이에요. 온전함과 순전함. 주에게만 향한 온전한, 순전한 헌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를 가를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함과 순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 그러니까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기에는 파장이 커요. 주를 향한 거역함에 파장이 커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순전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이 헌신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늘 복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복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복이 우리를 흐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메말라 있어요. 이것처럼 또 갈등이 크고 갈증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것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갈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그야말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흉패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 의복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흉패처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부분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퍼졌어요. 고장이 났는데 뭐 아무리 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카차를 불렀어요. 메카차가 와서 딱 이 고리에 걸더니 이 차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데요. 정비소까지 가기도 하고 우리 집으로 갖다 주기도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까지 견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견인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판결 흉패를 23cm 정도쯤 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착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카드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카드가 있는데 이 판결 흉패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림과 둠밈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이 물건들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신적인 뜻을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림이 나오면 아니요예요. 카드를 하나 뽑았어요. 우림이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둠밈이 나왔어요. 예스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급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뒤적뒤적 해가 하나를 쓱 뽑았는데 우림이 나오고 둠밈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매일 잠잘 때도 머리에 베고 자고 다닐 때도 조그만 거 해서 포켓에다 넣고 다니고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한 번도 읽지는 않아요. 과연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만나면 모르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중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기다려봐요. 그리고 가서 성경책을 뒤적뒤적 아무리 뒤적뒤적하는 해도 1189장이 되는데 어디서 그걸 찾겠어요. 평상시에 경건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빛이 되시고 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지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는 것과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특권이에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 권세를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제가 1992년도인가요? 부산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2명 배에 같이 탔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으니까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눴어요. 나누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반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맞이아 드렸다고.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고. 그랬더니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에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도 목사 마음에는 다 나오시면 참 좋겠다. 다 나오시면 참 좋겠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출석까지 부르면서 다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좀 더 나온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이게 훈련이 돼서 습관이 되고 내 것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는 가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회초리 하나 들고 아이들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뭐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살아요. 한계 속에. 나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어도 못 일어나지.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내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만 늘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처를 정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에 그 도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계를 깨셔야 돼요. 여셔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주님에게 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정말 못 믿었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요. 저 새벽기도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근데 눈이 안 떠져요. 제가 꼭 새벽기도 가기를 원하시면 내일 아침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얌체 같은 기도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때 제가 여러분 중학생 때인데요.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첫날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부흥회 참석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억지로 간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근데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다녀도 여기처럼 냉랭한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처럼 냉랭한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분들 손 좀 들어보래요. 와, 근데 제가 손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학교 일찍 가는 게 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형님이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철회할 거래요. 그러면 집에서 깨워줄 사람은 더 없는데 저 혼자 제 동생들하고. 그리고 저희 집 가는 데가 무서웠어요. 산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밤중이면 안 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데거든요. 좀 걱정인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간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 새벽기도 오는 걸 원하시면 저를 깨워주시고 안 깨워주시면 저 새벽기도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잘게요. 그러고선 잤잖아요.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깜깜한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4시예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자에게 또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딱 떠지잖아요.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날 새벽 기도를 산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저는 그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솜사탕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새벽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처음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던 날이 그날이에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하나님은 빠져나갈 길을 안 주시는구나. 빠져나갈 길을 안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도록 늘 양도해 드리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